최고의 향기로운 향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발칸 산맥에서 피는 장미꽃에서 최고의 향수 나는 그런 그 향수를 뽑는데요.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그걸 깨닫지, 제가 미리 알고 있었겠습니까? 향수도 잘 쓰지 않고 얼굴에도 바르는 걸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데, 그런데요, 이 발칸 산맥에서 피는 장미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수를 만들어낸다는 말에 더 관심이 깊었습니다. 발칸 산맥은 지금 그리스 위로 마케도니아가 있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겹쳐 있는데 거기에 큰 산맥이 흐르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그 장미를 딸 때 어느 때 따냐면 가장 춥고 어둡고 그 시간이래요. 그 시간이 자정에서 2시까지랍니다. 2시간 동안 안 딴대요. 다른 시간을 피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빛이 나고 밝아지면 밝아진 쪽으로 갈수록 그 향수를 뽑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그 시간보다도 약 40%가 감해지더래요. 밝을수록 향이 아마 발산이 빨리 돼버려서 그런지 남아있질 않는 거죠, 장미꽃에. 가장 깊은 밤에 최고의 향기를 뽐낸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을 지내신 안명옥이라고 하는 교수가 발칸 산맥의 장미에 대해서 화면을 넘겨주세요. 글을 썼더라고요. 옆에 글을 했는데 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향수들이 저렇게 많은데 발칸 산맥에서 자정에서 2시 사이에 뽑아서 채취해온 저 장미가 최고의 향기를 낸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딴 장미로부터 장미가 최고 향을 품어내는 시간은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 내가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스스로 위대해졌다. 그 글을 남겼어요. 내가 비참하고 저 어두운 밤같이 춥고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 거기서 채취된 장미에서 가장 최고의 향수가 나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극한 고난과 시련의 고통, 절망과 아픔의 밤을 잘 겪어낸 영혼에게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영혼의 향기가 흘러나온다. 이런 거예요. 들어보시지 않았겠지만 오스트리아 빈 음악대학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대학입니다.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그러나 지금까지 너무나 평탄한 길만 걸어왔어. 제자들이요. 얼마나 부유한 가정에서 지도를 받고 과외도 받고 그래서 뛰어나다고 해서 그 빈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어느 때인가 인생의 큰 시련을 통과한다면 그대들은 영성과 음악성을 지닌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베토벤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베토벤은요, 30대 초반에
청력 상실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떠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후천적 장애에 맞서는 그의 태도는 훨씬 더 전투적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후, 청각 상실 후에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운명 교향곡 3번 영웅, 그리고 교향곡 5번 운명은요, 세계적인 음악. 제가 그 음악을 한번 틀어드리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요. 왜 이렇게 설교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욥은 성경에서 가장 고난받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생각지도 않은 시련이 왔습니다. 칠남 삼녀가 일시에 사망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일시에 다 사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에 욕창이 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라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그런 인물, 욥에게 세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 오늘 본문 직전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앞에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 22장 봐요. 욥기서 22장.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 그렇게 되어 있죠. 소제목이. 그리고 23장은 이제 거기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 오늘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깨닫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래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 직전에 8절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지금 고난 중에 있잖아요. 욥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고난 중에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없다고. 저와 여러분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우리 눈에 안 보이신단 말이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잖아요. 나를 도우리가 누가 있을까? 그 말을 한 다음에 오늘 욥이 다시 한번 욥기서 23장 10절을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괴롭고 힘들 때 상황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아. 그가 내 오른쪽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지 왼쪽에서 돕고 계시는지 나는 그걸 알지 못하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이런 확고한 믿음 속에서 살고 있다. 엘리바스에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고난 속에서 걷게 했는지, 왜 이 길을 걸어야만 했는지, 사실은 저기에 묻혀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오른편 쪽으로가 북서쪽 부분이 바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그 길로 가면 한 달 길도 안 걸린대요. 걸어서 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해서 지나간 다음에 물을 합수시켜가지고 다시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가? 왜 광야길을 그렇게 가게 해서 저들 고통 속에 있는가? 봤더니 그 길로 지중해 연안길로 가게 되면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지만 저들이 위기를 만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저들이 강대하게 가로막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았다고 하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고난길을 가서 거기서 고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나가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다. 아멘. 누가 도우리가 누가 있어요? 저도 위기를 당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가족들도 잘 외면해요. 친구들도 외면해. 왜? 손 벌릴까 봐서. 온통 위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오늘 8장 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려고. 낮추고 시험하시려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시려고 저 광야길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그를 다 알고 계세요.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알고 계세요. 편안하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세상 좋아라 하면서 살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저를 향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고 살아. 11조 생활 제대로 안 했거든요. 주일 거룩히 잘 지내지 않았거든요. 수요일은 더더욱 예배 참석할 생각도 안 했거든요. 새벽 예배? 어림도 없는 얘기라. 어느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찾아와서 질질대며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할까요? 고난 중에 있을 때요. 짧은 기간이지만 고난 당해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역력히 봅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 너무도 우리를 잘 아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볼 것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다 아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굽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시. 내가 이 교회를 이곳으로 이사 왔어도요,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어려우면 새벽 기도에 나와. 그러지 않으면 안 나와. 편안하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구나 생각을 해. 문제를 해결받으면 또 한동안 나오다가 안 나와. 하나님은 너무도 잘하셔. 너무도 잘하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는 말도 너무 잘 알고 계셔. 소식 없는 거 보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소식이 있을 때 이렇게 소식이 없을 때는 잘 살고 있는 거고, 소식이 없으면 뭐 잘 살고 있는 줄 알지만 뭐 자꾸 전화해 쌓고 그러면 아쉬울 때 전화하죠. 하나님은 너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 오늘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가운데 욥기서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너무도 잘하니까 단련하신 후에 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앞에 화면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연단,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놓고 하나님 사용하신. 깜짝 놀란 것은 내가 신학대학원에 가보니까 나이들이 다 제법 다 차신 분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 일찍이 부름을 받았는데 신학을 안 오다가 세상 말로 하면 대직이 얻어 터지고 그때서 신학에 왔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안 오죠. 저는 어쩌까니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 그래서 연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게 하여 사용하신다고. 단련하신다, 고통이죠.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최고의 원하시는 모습은 잘 될 때, 좋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오는 자예요. 지금 혹시 걱정거리가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되면 이때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은 기회 된 걸로 믿습니다. 아멘. 더 잘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 지금 편안하다고요?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시오. 시험하고 계셔요. 편안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자, 도가니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 우리 짐승에 도가니탕이 있는데 그 도가니탕이 아니고 화로에 올려놓고 철이나 청동 같은 금속을 녹인대요. 그래가 거푸집에 두는데 그걸 녹이는 용기로 쓰는 것이 작은 규모를 도가니라 그래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것이 뭐냐면 풀무요. 풀무. 이렇게 막 흙으로 다 덮어놓고 거기다가 풀무 이렇게 품어 대잖아요. 저 옛날 그 완산 그쪽으로, 완산동으로 가면 오른쪽에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네요. 오랫동안 그거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막 품어서 거기서 녹여가지고 닳은 것을 때리고 이래서 원하는 기구를 만들잖아요. 풀무는 이게 그 역할이에요.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자, 모든 광물은 저 풀무를 통해서 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연단하는 것은, 사람을 마음을 연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좌우 살펴보면서 아무도 도울이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세상은 나를 도우리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나를 도우리가 없다. 이 생각하게 돼서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볼 것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그냥 좌절해서 목숨 끊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더 기쁘게 여기라.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제가 만난 그 오명환 장로님이 잠깐 얘기를 하는데 5년 전에 간 이식을 받아서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부작용도 별로 없이 건강이 바로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가 자기를 통해서 전도한 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요즘도 매일 전도하면서 삽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서 자녀들도 잘 되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래서 감동이 지금도. 그래서 주일학교가 시골에서 학생도 별로 없는데 14명인가 된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다 그렇게 장로인데 나이가 많은데도 일부러 나가서 애들들 앞에 재롱을 떨면서 선물도 준비하고 가서 전도를 했더니 그들을 통해서 또 부모까지 따라오게 해가지고 교회가 작은 교회가 지금은 시골에서 100명도 훨씬 넘는 교회가 됐다고. 순식간에 그의 간증은 나를 감동케 했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하지만 더 틈을 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요새 얼마나 행복한지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사람을 만나더라도 기도를 하고 만나고 사업을 하는 일도 늘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우리 평신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목사의 설교보다도 장로님의 체험적 간증이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느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저 시험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는 시험이에요. 침뱉음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약속되어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마칠 것이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첫 열매가 돼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들려 올라간다 했고 열심히 믿는데 믿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러 가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들려 올라가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걸 한자어로 만들었어요. 성경에는 한자가 그렇게 안 나와요. 휴거, 들려 올라간다. 그 휴거는 변화체다.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니라 형태는 비슷하지만 변화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이후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형체는 똑같습니다만은 변화체예요. 부활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들려 올라가면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에요. 변화체로 들려 올라가는. 시험을 참는 자는, 주를 위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왜 복이 있다고 말하냐? 여러분은 복이 있다.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도 어려운 가운데 잘 신앙을 지켜내시고 있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역경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요.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무도 하시기 때문에 역경과 시험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그 길을 가게 하려면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귀 사용하시려고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를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다 설명했죠. 아니, 제 신앙도 보니까 그랬었잖아요. 좋을 때는 주님과 먼 삶을 살고 있다가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주님 앞에 새벽마다 친구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철야 기도까지요. 그냥 어려움이 와서 견딜 수 없으니까 저녁에도 성경 한 권 들고 아무도 없는 교회당 열쇠 달라 그래가지고 공부하다가 가서 12시 넘겨서 와. 자정 기도가 더 효력이 있다나 그렇게 들었거든. 그래서 그렇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또 지금 어려움이 좀 있을 때면은 제가 강단에 올라와. 그러기 전에는 강단에 잘, 왜냐하면 여기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연단이요,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더 읽고 더 기도하고. 여러분, 평안할 때는 이 말이 안 들려옵니다. 이 말이 들을 사람이 오늘 있는 거예요. 이 설교가 오늘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요, 귀에 안 들어와요. 어느 때 들어와요? 들을 만할 때에 들어와. 아멘? 절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편안한 사람에게 오늘 제목이 역경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를 아무리 설명해도 안 와. 어느 때 와요? 시련이 있을 때요, 역경이 있을 때요. 고난이 유익이라. 오늘 119편 71절을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율례들이 뭔지 알아요? 명령이요,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그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배우게 되었다는 말은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실천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전에까지는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았지만은, 나하고 먼 거리에 있는 말씀인 것처럼 성경도 가까이 안 했지만, 고난 당해보니까 나를 도우리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주님밖에 없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서 새벽에도 오밤중에도 와서 교회 와서 기도했다. 그러기 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할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봐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거예요. 평안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찾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요.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갔을 때 이겼거든. 그런데요, 그건 이제 잘 들어봐요. 평소에 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전쟁에서 지금 위기가 닥쳤습니다. 법궤를 짊어지고 가요. 이건 의도적인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거예요. 법궤를 빼앗기고 말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나의 갈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것 봐라, 너희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긴다 생각을 하고 법궤를 가지고 가는구나. 너희 목적을 위해서 나를 끌어들여 결국은 법궤를 빼앗기고 말아요. 난리가 났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서러울 때나 행복할 때나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진심을 아는 거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해보니까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그렇게 했잖아요. 주를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들도 뻔뻔스러운 있어요.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뻔뻔스러워요. 평상시에는 더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다가요, 위기가 닥치면 강대상 위로 올라와 이불 가지고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디비저 자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평상시에도 늘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 존경하는 형님이요, 늘 그렇게 했어요. 1년 내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상상지도 못할 총장의 자리에 앉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 총장 취임식 축사로 나오신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총장님이 좀 섭섭하게 하겠더라고. 어떻게?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잖아요. 2번 설교하시러. 이번에 총장님 되신 분은 총장 되실 다른 경쟁자들이 있다면 자격이 미달인데 총장이 되셨다고. 뒤에 말을 하려고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뒤에 말이 뭐냐? 이 총장 되신 분은 기도로 사신 분이에요. 기도로 목회를 하신 분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 자리에서 경쟁자도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봤더니요, 나도 지금 이게 지금 말하면서 생각지도 안 했던 지금 말을 하는데 나를 지금 자극하고 있습니다. 너도 그렇게 빨리 해라.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거기 이사장인데 그분이 4억을 들이대면서 당신 총장해. 당신이라면 돼. 어려울 때 학교들이 다 지금 문 닫고 이럴 때인데 당신이 돼. 왜 그러냐? 당신은 기도의 사람이요. 4억을 대주니까 누가 그 돈 대면서 들어올 총장이 아무도 없어요. 경쟁자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총장이 된 후에 제가 갔습니다. 총장실 옆에 서재가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침대를 갖다 놨어요. 저녁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잔다고.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모 교회에서 5억을 더 주어가지고 빚을 싹 갚아번지게 했다. 우리 대학은 빚이 하나도 없는 대학이 됐다.
어떻게 했더니요? 평소에 늘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가까이 했더니,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붙여줘가지고 빚을 다 갚아줘 버리고, 그리고 모든 교수들이 그를 따르게 만들어서 얼마나 든든하게 학교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저도 자랑스러운 형님을 두어서 가끔은 그 얘기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 자랑스러운 형님을 두었으면 자랑스러운 형님을 좀 배워야지. 저도 이제 오늘 또 이 설교를 하게 되시면 저를 지금 자극해서요, 저도 실천을 더 해야 되겠다. 늘 평소에 어려움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특별히 두 가지요. 뭐요?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거든요. 두 가지만 우리에게 따라 붙어주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찾아서 내서 그 자를 통해서 돕게 하셔가지고, 안 될 것 같은 세상 사람들 보면 안 돼요. 왜? 거기 교무처장도 있고 교학처장 뭐 다 있어. 그 사람들이 다 그 자리, 총장 자리 넘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다 보직을 맡아서. 교수가 총장 한번 해보는 것이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경쟁자가 있음에도 그들을 다 가라앉혀버리고, 세상에 목포에서 담임 목사하다가 정년이 지금 2월 달인데 12월 달에 2달 전에 총장 자리로 딱 옮겨놓아 버리시더라. 그게 이제 모델 케이스가 돼서 그게 해야 된다, 우리도 해야 된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나도 그런 축복을 받아야지. 그 얘기 듣고 몇 번씩 자극받아서 그렇게 해야지 해놓고 실천을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보다 쏟아 부어주신가? 어떻게 하니까요? 고난받았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삶으로 실천.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해.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7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냥 풀릴 줄 알아요? 그냥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요? 일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내가 몸부림쳐도 안 돼. 내 생각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는 거요. 기도 없이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 같아요? 말씀대로 깨닫고 살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요?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아멘. 시편 94편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셔. 고난이 미리 먼저 온 것이 감사해야 돼. 악인을 위하여 후덩이를 팔 때까지 악인들을 지금 잡아 죽여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뭘 줘? 평안을 주시리이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지옥길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평안의 마음을 주신다. 욥기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복이래.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이 복이래.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그걸 통해서 깨닫고 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아라.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없이 여기지 말래. 지금 저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걸 없이 여기지 말고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너희들 편에 있다가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갈 거야. 너희들에게 있어주지 않을 거야.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받아야 너희들이 나를 구한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역경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도 뻔한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 귀히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역경과 시련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를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고 게을러지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홍해라도 우리에게 지금 평안이 있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